우리가 이해의 반대말은 오해가 많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보다는 오해를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해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쌓여지고 또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 이해심이 부족한 데서 오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도 이해하고 나면은 다 그게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하는 사람,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안 그렇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그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단이 갖다 준 마음이기 때문에 말로 설득해서 오해가 풀려지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풀린 것처럼 보여도 그 오해의 틀 속에 인간이 갇혀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그 오해하는 인격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하는 인격이 이해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씀은 오늘도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발견하셔서 평생 어떤 오해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등 주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이 그 답을 얻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심 있는 마음, 이해심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심을 가진 이제 성도들이 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서론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꼭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경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 씁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랬어요.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저주가 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잠들게 하는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백성, 죄 지은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잠들게 하는 영을 줘가지고 성경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종교 행위로 아무리 성경을 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거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은혜를 받지,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들게 하는 영을 줘가지고 이들이 뭐 때문에 잠들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면서 성경 보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피쳐다 드리는데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 이게 눈이 소경이라.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장님이 깜깜하면 뭐 더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놨는데
혼미해가지고 더듬고 돌아다니니까 눈 깜깜하니까 이 눈이 장님이 소경이 돼가지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였다. 이게 또 뭐요? 주의 종들의 말을 이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하는 말, 설교 말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11절에는 뭐다 했어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처럼 발견되어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봉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덮어놔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봉한 책처럼 되어가지고 나는 못 읽겠다.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사람. 나는 성경 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절까지. 여기는 나는 성경을 모르겠다. 도대체 성경은 봐도 까만 글씨만 보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인생이 답답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해 대신에 오해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모든 삶이 오해의 터널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탐욕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회개의 삶을 살 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입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그 속에 뭐요? 닫혔던 걸 다 열어주셔요. 첫째는 내 눈을 열어줘갖고 오해하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 되고 어떤 힘든 분 많아도 그렇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님하고 싸우거나 목사님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뭘 봐도 은혜가 된다 그러고 재밌다 그러는데 나는 성경 전혀 보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봐도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내가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육신적인 날 얘기하고 갈등하면 가다가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은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예배, 어떤 향에도 은혜만 입으면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체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힘 얻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있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도 있고 이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 또.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들은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우리의 신체도 속에 있는, 우리 피부 속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간이 눈에 보입니까? 위가 눈에 보입니까? 심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는 거. 그건 정말 바보죠, 그죠? 성경 말씀에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너희가 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진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이거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서로의 인격적인 대립, 말 따지는 거,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죠? 세상에 사는 데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일들을 따지거나 그런 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데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못 보이는, 안 보이는 세계, 믿음의 세계,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또 어떤 말에 시험 들고 은혜 못 받으면요 이해는커녕 늘 오해가 돼요. 하여튼 모든 것이 오해 안 되는데 오해되는 거고 천재적인 거예요. 그게 야 저런 걸 오해했냐, 저런 게 힘들었냐, 본인은 또 힘든 거 어떡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보세요. 나는 그냥 아무 무렇지 않는데 상대방은 그게 힘들고 막 오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 정신문제까지 와요. 정신분열증까지 와요. 혼자 괴롭고 혼자 힘들고 혼자 서운하고 늘 이렇게 하다 이렇게 살면요 인생이 정신문제까지 온다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본인은 분명히 그게 너무 힘든데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보이지 않는 세계, 보는 세계에 문제가 된 것은 안 보이는 세계에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지. 이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지고 존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들이 안 보이시는 주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자. 믿음을 추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또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읽기 싫고 또 보고 싶지 않을 때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병이 왔다면은 내가 영적인 심각한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못 깨닫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은혜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가 불편하고 말씀이 이렇게 아멘이 안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나를 진단해야 되는데 타인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안 돼. 저도 그래요. 어떤 예배를 갔을 때 나하고 저도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또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오늘 저 강단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세요. 어떤 모임 또 어떤 회의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에 내가 최대한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조금 전까지는 친구처럼 같이 얘기했던 목사님이지만은 설교의 순서를 맡았을 때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은 제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은 설교라는 목회자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그걸 사람의 말로 받는다든지 형식적으로 받으면은 제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 그리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면은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환경이나 교회를 탓하면은 정말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에 또 말씀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나면 편안하고 힘이 되고 어째 내가 이렇게 이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을 봤는데 이 말뜻을 이제야 내가 와닿지. 이렇게 돼야 그 정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항상 내게 은혜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답답하게 눈은 침침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는 영을 줘가지고 소경이 되게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못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부분에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나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어디 가서든지 은혜만 받으시면은 여러분은 주역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중직자들 제가 이렇게 교회 세우는데 그 면접을 하면서 제가 그 중직자들 장로님들 쭉 내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 운동하고 다락방 운동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주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가져야 됩니다. 노트 들고 돌아다니면서 유광수 목사님 그 속에 갇혀가지고 유 목사님 설교 이 교회에서 가라사대 하면은 당신들은 장로님 아니라고. 주의 종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유광수 목사님은 전도자시지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아니다. 전도자다. 그분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지 목사님으로 보면 목사님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입니다. 지구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호칭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불러주는 거지, 당신의 목사님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이다. 한 분이다. 목회자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은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노트가 100권을 10,000권을 받아 적어봐라. 전도되느냐? 인생 되겠느냐? 안 될 거다. 내 그 중직자 될 분들에게 그걸 제가 좀 교육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들을 생각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막 기분이 나쁘다든지 저게 나를 막 어떻게 막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힌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성경 구절을 이 녹음을 듣고 집에 가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내 신앙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 본문만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앞절과 뒷절을 조금 더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늘 예배드리지만은 늘 짐승 잡지만은 애꿎은 짐승만 죽었지 이스라엘이 은혜는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늘 짐승 잡고 피제사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길로 가지 않아요. 그죠? 은혜를 못 입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 안 주신 거예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안 주시고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아무리 예배드려도 얻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에 여러분이 올인하는 그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지배하신다고 하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느낌이 어떻고, 뭐 감정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또 중요한 거야. 인간 생각 엄청 막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 저 사람 말 중요하고, 막 누가 중요하고, 내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못 깨달아 그래요. 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만물을 복종케 하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야지 치유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치유구나. 뭐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생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 생각도 늘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나는 늘 바뀌고 변덕쟁이고 이랬다 저랬다 환경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그때부터 성령 인도를 새롭게 깨닫게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질서 중에 질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하는 분과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하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인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에 잡힌 사람이 하나님 인도 받으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 받으려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이해하는 수준만큼 인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라는 말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거 영원한 메시지예요. 성령 인도 받으시라. 이 말은 영원한 메시지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모두가 받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하나님 인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인도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됐냐?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죠?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만든다.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기를 원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도를 여러분이 잘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속에 갇혀있는 내가 절대 능력과 절대 권세를 가진 예수께 붙잡히면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내 털 속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갇혀있는 내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야. 구원받기를 바라요. 내 속에 내가 갇혀있고 내 털 속에 내가 갇혀있는 내가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연결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나의 억압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내가 묶이고 있는 거, 내가 눌려있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 걱정 너무 많이 하잖아요. 돈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라요. 자나깨나 일어나면 돈 하면은 그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좋아하는 거잖아요. 맨날 돈 계산만 하고 산다. 그건 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 명예에 목말라가지고 있어요. 그 명예 지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환경, 우리 집에 막 환경이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 환경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어디나 하나님 나라.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막 좋은 집, 막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 이 지구가 거대한 탐욕의 그 소용돌이 속에 지구가 빠져 있어요. 뉴스 들어보면 뭐 비트코인이 뭐 얼마나 올랐다, 뭐 맨날 뉴스가 어떻고, 앉으면은 사람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고, 돈 번 얘기, 상처받은 얘기,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이 거대한 그런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고 있어. 어느 날 그 환상이 깨지는 그날이 또 올 거예요. 어떤 뭐 비트코인 뉴스 되는가? 무슨 비트코인이 800원짜리가 있대. 그래서 뭐 그게 뭐 몇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고 800원짜리가 있대. 그 800원짜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게 800만 원. 800원이래.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봤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보여줘요. 핸드폰에 딱,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 가격이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 방법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비트코인이요. 몇십 원짜리도 있어. 이걸 내가 몇백만치 샀는데, 이게 20원짜리가 40원 되기는 엄청 쉽대. 그래서 이게 오르게 되면은, 언젠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몇십 배가 될 수 있대. 와, 이 사람이 진짜 뭐, 그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에 깔아갖고, 밥 먹다가도 그거 계속 봐요. 모르는 나도 뭐. 그냥 뭐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세상에요. 나는 그 비트코인 그 20원짜리, 50원짜리가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남들 뭐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거기에 흑암의 터널 속에 그 블랙홀 속에 빠져 있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줄 압니까? 뭐 일부가 그렇습니까? 지구 전체가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문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돼요. 옛날에는 이런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닭이 막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것도 봤고,
또 동네에 소가 죽은 것도 제가 봤고 있어요. 지금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전염병이 우리나라로 막 바로 와버려요. 세계가 막 이동하지요.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껏해야 구르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럴 때는 전염병이 이동이 어느 시골의 동네에 닭이 죽어도 그 동네만 죽지 다른 동네 안 죽어요. 그걸 뭐 떠드는 법도 없어요. 그 시골의 한 동네에 닭이 죽어도 옆집 동네가 안 죽어요, 닭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막 전국이, 전 세계가 영향을 다 받아요. 이게요, 좋은 소식도 잘 전달되고, 나쁜 소식도 막, 이상한 소문도 일시에 전 세계가 다 돌아가요. 이 말세라.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 말세 지말이 되면은,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벌써 3000년 전에 그 예언해 놨어요. 그때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이었나, 이게 도대체. 지구가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 것이 돌아간다고. 지금이 그런 시대라. 전염병이 막 전 세계 다 또 하나가 되고 세트가 돼버려요. 왜요?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좋은 기회는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 전할 기회예요. 바울은 비행기 타고 복음 못 전했어요. 배 타고 지중해를 배를 타고 풍랑 속에서 걸어서 도보로 다녔어요. 바울이 하루에 복음을 전한 걸어간 길이 40km, 100리를 걸어갔어요. 그 바울의 행적을 소아시아 지방에 걸었다는 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우리는요, 자동차로 20-30분만 달리면요, 얼마든지 바울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전부 기회인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멸망의 터널 속에 이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도박판에 다 뛰어들고 막 이거 완전 지구가 이제 갈 팔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거고 누군가는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전도의 기회, 복음의 기회. 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준비해서 우리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누림을 갖자. 어떤 누림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풍성한 것들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풍부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축복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 사회 위기, 세상 위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오늘의 현실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큰일 났다? 큰일 날 거 없어요. 그리스도는 문제가 진 그곳에 깜깜한 흑암이 있는 곳에 더 빛이 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납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가서 이러는데 어떤 나는 가면서 생각이 없죠. 절망 속에 참 수술을 그 오랜 시간을 2번씩이나 하고 이제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건 잘 됐을 거예요. 오늘 이제 밤에
지금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안정이 되고 내려면 이제 입원실에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문제 생기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잘 누리고 있으면요,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어. 그리스도 답이 돼요. 의사도 답 줄 수가 있고 가족들도 답 줄 수가 있고,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의 말이 별로 효과가 없는데 문제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말이 굉장히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그 문제 속에 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같지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요 성경 말씀은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이 원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용기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속에서 모든 것이 수동되어진다. 은혜 받은 것만큼 되어지고 은혜 받은 것만큼 역사 일어나고 은혜 받은 것만큼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최고라. 용기 부리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 그건 하나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시라. 계속 은혜만 받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은혜 받아봐요. 은혜 받아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조건 은혜 받아. 아이고, 내가 갈 데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되겠냐. 그게 기회라니까.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세계복음화라니까.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집안, 교회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끊어져요.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말씀 보고 은혜만 받으시면 돼. 뭐가 돌아다닐 게 뭐가 있어요? 돌아다닌다고 뭐 됩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되어진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우리가 5가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이 말한 5가지. 그리스도 아는 지식, 최고 지식을 깨달았어. 이 그리스도 끝났다. 이 그리스도 한 분만 알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불안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나 인생의 답이다. 이 바울은 이 답이 있었어요. 최고의 지식. 이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갖고 그 안에 발견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자존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 그거 나는 발견하고.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머물고 살고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네, 제가 이거 전에 냈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한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찾으려고 간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박수를 칠 때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딱 쳐야지 박수 소리 나잖아요. 그죠? 악수할 때도 딱 이렇게 손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시면 어떡해요? 반갑다고 나도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포옹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을 떼 끄고 혼자 끌어내세요. 이러면은 그건 포옹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딱 끌어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딱 끌어놔야 돼요. 그죠? 그게 포옹이라. 남녀 간에도 막 여자가 막 안기지 않으려는데 막 남자 힘으로 꽉 끌어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성추행이라. 그건 고속감이라. 나는 싫어하는데 저 남자가 나를 끌어놨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서 신고해갖고 성추행범으로 남자가 걸리고, 여자도 같이 남자가 반갑다고 팍 끌어놨다? 그건 사랑이라. 명심해, 우리 랩런트도. 여자가 싫어하는데 혼자 막 성추행범으로 이제 경찰서 갈 수가 있어. 근데 같이 반갑다고 팍 끌어놔야지 그게 이제 사랑이라서 경찰서 안 갑니다. 그걸 잘 확인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데 저희도 나를 꽉 끌어놔 주는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꽉 끌어놔 주시는데 나도 같이 꽉 가슴이 터지라고 끌어안고 살고 싶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사랑을 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 나도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한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습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간다. 참 바울은요, 천국 백성, 하늘 시민권, 나는 부름의 상 주신 이를 바라보고 간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최고의 고백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시기도에 응답받아요. 정시기도 할 때 여러분은 성령인도 받으셔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교회 정시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고넬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정말 정시기도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정시기도 했죠. 모든 문들이 기도할 때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이에요. 기회입니다. 왜요? 설치고 돌아다니는 이단들 길거리에 안 돌아다녀 좋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설치면 가짜들이 너무 많이 설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붙잡아 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은혜 받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